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신앙의 침체로 이렇게 몰아넣는 일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보다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믿었던 공동체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내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교회의 어떤 분들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또 내가 힘써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했다거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면 희한하게 사람한테 실망했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을 실망은 사람한테 받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를 좀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 실망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집에서 영상 보고 그냥 설교나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게요. 사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죠.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실망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기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내에 사람 간의 갈등과 신뢰의 상실이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참 좀 안타깝죠. 사람의 악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 오늘 길게 읽었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잔혹한 악인을 경험했고 또 바로 이어지는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했는데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한단 말이죠. 이 비겁한 배신자들, 이렇게 정말 인간 군상의 가장 최악의 상황,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만한 상황,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끼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이 치명적인 실망의 늪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박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이다. 사람에게 실망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사람에 대한 실망을 뛰어넘어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도액의 잔혹함에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결단하라. 네, 도액이라고 하는 이 잔혹한 사람에 실망한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21장 전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로 도망가죠. 그 피난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의해서 진설병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식탁에 초대하는 너는 아직도 존귀한 자야 그런 자존감이 막 회복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주심으로써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장소가 놉이었습니다. 근데 이 놉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도액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노베 백성들을 죽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7절에 사무엘상 2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요 내용이 우리가 그 노베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탁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것이죠. 노베 회복 이후에 21장 후반부에 다윗이 아기스로 건너가서 아기스에서 여러분 뭐 다 우리 설교 말씀 나눈 거잖아요.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가장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22장 전반부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안고 나라를 세울 기틀을 마련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미래를 빚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2장 후반부에 사울이 그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이 다윗을 도왔던 노베의 모든 제사장들 다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짐승까지 다 도륙을 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명령을 내렸을 때 다른 군사들이 제사장들을 건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이 도액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피해서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살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야 사울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무력하게 죽어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히브리 말로는 사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죠. 도액이 거기 있었잖아. 그 분명히 사울에게 말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뭐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할 때 이 탓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밥, 히브리어 말로는 사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밥이라는 단어는 원인이 된다, 내 탓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포위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의 칼날로 그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죠. 악의 승리가 자신을 사방으로 에워싼 이 사밥의 상황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학살로부터 혼자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착했을 때 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아비아달의 안전을 다윗이 책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뭐하고 있는 신세예요? 도망가고 있는 신세잖아요.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아비아달한테 나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도액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결코 악에 패배하지 않으신다. 성도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신뢰하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그만두십니까? 저런 악이 횡행하고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실망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도에게 그 잔혹한 칼날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도에게 칼날보다 반드시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품으라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 때 한번 나눴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제가 다녀오고 나서 그랬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때 유엔군 중에 하나로 왕실 친위대 부대가 파견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굉장히 큰 힘을 보탠 일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들이 그때까지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황제도 크리스찬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 강류부대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어려운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쳐야 하고 전쟁을 치러했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을 사실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을 다 치르고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참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그 이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황제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에서 파견 와가지고 누구랑 싸웠어요? 공산당과 싸웠다는 이유로 공산정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다 그 재산을 다 빼앗고 완전히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이렇게 숭고하게 헌신한 사람들,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냐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 기념 공원에 가서 사진 하나 올려드린 걸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군인들 이런 분들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거기다 다 새겨서 나중에 기념 공원을 따로 또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피난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역할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도에게 잔인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본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함 때문에라도 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다윗은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밥 둘러싸임, 이 탓이라고 하는 둘러싸여 있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아비아달을 품으면서 선포하죠. 내게 있으라, 네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인간의 잔혹함에 냉소로 답하지 않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품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품, 작은 피난처가 되기로 스스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실망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거룩한 행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잔혹한 일들이나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헌신한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 안는 것, 하나님의 품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도에게 칼날과 같이 잔혹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런 유의 낮은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품이 내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당신의 작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하며 품 안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도에게 잔혹함에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큽니다. 우리가 작은 피난처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실망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일라의 배신에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결단하라. 두 번째 가슴 아픈 사건은 바로 이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다는 소식에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넘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사가르는 가두고 봉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겨줬다는 말은 가두고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 공격을 받아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이 이 사가르, 즉 가두고 봉쇄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이 도와서 그것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 사가르의 상태에서 그일라 주민들을 풀어줬는데 그일라 주민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가두고 봉쇄하여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다윗의 베푼 은혜를 거꾸로 갚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배신 앞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운함, 그것에 함몰돼서 그일라를 저주하거나 그일라와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곧장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또 다시 이르되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계속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죠. 23장 2절 상반절에도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4절에도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샬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할 그일라 주민들에게 실망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대적할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울 에너지, 사람에게 대한 분노, 사람에게 대한 실망,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는 다 그렇게 태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배신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떨까라는 지도를 펼쳤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차원 다른 신앙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두막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오두막의 저자인 윌리엄 폴 영이 이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윌리엄 폴 영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그 뉴기니에서 살았는데 뉴기니 부족에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어린 시절 그 선교사의 가정이 거기에 사는데 이 어린 폴령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기독교 그 학교의 선배들에게도 반복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배신과 상처에 그 어린 시절의 인생을 살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질문하며 싸웠습니다. 이 폴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잔혹한 도액 같은 사람을 방관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배신하는 이 그일라 주민들을 그대로 침묵하고 묵인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폴령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의 오두막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경험이 오두막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집필하게 만들죠.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주인공은 맥입니다. 맥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그 막내딸 미씨가 유괴범에 의해서 사라지게 돼요. 나중에 찾고 찾았는데 인근에 버려진 한 오두막 안에서 그 막내딸 미씨의 피 묻은 옷이 발견되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맥이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깊은 침체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분노를 품게 됩니다. 거대한 슬픔에 잠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속에 그 분노가 가시지 않은 채로. 근데 이 맥이 파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파파라고 불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비극적인 장소인 그 오두막, 딸의 피 묻은 옷이 발견된 오두막으로 오라는 의문의 편지를 받게 되죠.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의심이 차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곳으로 오라 했지? 그리고 그 오두막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인간의 형상을 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세 명의 사람과 만나게 되죠. 그때 격렬히 따지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선하셨다면 왜 내 딸을 죽게 두었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실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실망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번지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에 악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빚어낸다. 나는 네 딸이 죽어갈 때 멀리 있지 않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책의 절정에서 이 주인공 맥은 심판자의 의자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에게 네 딸을 죽인 살인범을 네가 심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주인공 맥이 심판자의 의자에 앉아서 결국은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내어드리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의 권리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는 그 사람이 뭐 잘못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이 주인공인 맥 또한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거대한 슬픔과 분노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 감옥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평생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탈피하게 된 것이죠. 윌리엄 폴령은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용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액과 그일라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건져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께 투사를 한다. 이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단어, 이 투사라는 단어는 심리학적 용어죠.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그 실망을 누구에게로 전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빴으니 하나님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라 사람들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죠.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실망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라 사람들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배신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이라는 유일한 도피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배신한 그 일라를 징벌하지 않고 광야로 떠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선포하죠. 오늘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넘긴다는 단어 사가르가 또 나오죠. 넘기지 않죠. 그 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넘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그 일라의 배신과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분노와 그 에너지를 그 대상을 향해 복수하고 징벌하는데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묻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그 일라의 배신에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혹시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 실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실망을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키워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잔인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사람의 비겁한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고한 신앙의 승리로 승화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시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